시간이 되었으므로 꽃교회 공리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성령 강림조루 10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함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일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이렇게 이른 한여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 주님 바라보며 새 노래로 예배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 나오며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나아가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가득한 이 땅, 주의 종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드림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내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도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성전에 나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람대하여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사랑 앞에, 주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덮여지고 씻어지고 깨트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더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며 각자에게 맡겨진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또한 나타내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졌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힘입어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또한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많으나 그 주연의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삼 절 고백합니다. 그 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조루 10번째 주일입니다.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포항시 목사의 회의가 오는 19일 화요일 11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있습니다. 귀한 회의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성전으로 나아왔습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다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에 복 다하여 주셔서 주님, 한 주간에 너무나 복 누리며 살았기에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누고 베풀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꼭 교회 오늘도 주의 말씀 들고 나아가려 합니다.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치거나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갑절의 은혜 날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 꽃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나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기억하셔서 그들의 손길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셔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2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62쪽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82편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사오니 주님, 이 종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선포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재판. 여러분, 재판 없이 살아가면 참 좋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법 없이 살아가면 좋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살면서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법 없이 이 사회가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고 윤리로 살아가는 사회에서 정해놓은 그런 작은 규율로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떠한 사회로 보여지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범죄자도 없고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회, 우리가 바라는 그 사회가 일어날까? 일어나기를 참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법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과연 법을 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오늘 본문 말씀이죠. 82편 1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들 모임 가운데 서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신은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 외에 존재하지 아니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입니다. 혹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다양한 신들 중에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인 신일까라고 하는 생각만입니다. 본문을 봐도 헷갈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라고 합니다. 신들의 모임 가운데. 왜 하나님은 굳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쓰시는 걸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 신들이라고 하는 용어를 어디에 사용하냐 하면 재판관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 신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시면요, 재판장에게 그의 종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 재판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오늘 이 82편 1절에 나오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시편 82편 1절에 나온 신들의 모임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재판장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재판장들 그 모임 가운데 서시는 걸까? 길을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 우리의 삶이 신기하지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지니 말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러분, 지금 재판장들이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불공평한 판결을 하고 악인의 편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판관들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합니까? 선한 길에 선한 삶을, 옳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판결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하게 판결해 줘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어떻게 서 있냐? 불공평한 판결을 하고 악인들의 편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뒤를 이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을 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관들은요, 가난한 자와 고아와 빈궁한 자들, 힘든 자들을 구원하는 길에 앞장선 것이 아니라 악인들을 위하여 삶을 살아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재판관들이요.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 있는 판사가요, 이런 판결을 합니다. 버스 기사가 버스 운행을 하다가 6,400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100원짜리를 꺼내지 않고 6,000원만 회사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400원을 어떻게 하냐? 커피 한 잔을 마셔요. 왜? 여러분, 커피를 번 돈이 어느 곳에 들어갑니까? 회사로 들어가요. 자판기로 번 돈은 회사가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버스 기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회사에서 커피 한 잔 먹을 수도 있지.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먹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그 일을 한 거예요. 6,400원을 벌어서 6,000원을 회사에 내고 400원을 커피를 뽑아 먹은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요, 이 커피를 2번 뽑아 먹은 사람을요, 고소합니다. 800원을 횡령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800원 횡령했다고 재판을 걸어요. 여러분, 판사가 어떻게 판결할까요? 이 사람이 횡령했다라고 판결을 하고 그 회사에서 내쫓은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또 어떤 운전기사는요, 2,400원을 그런 식으로 이제 커피를 마신 거예요. 6잔 커피를 마신 거예요. 통일합니다. 회사에서 잘렸어요. 법원이 이야기합니다. 횡령한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판결을 한 사람들이요, 부자들을 만났을 때, 권력자들을 만났을 때 어떤 판결을 할까? 여러분, KT에서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대형 회사에서요, 2억 6천만 원을 횡령해요. 2억 6천만 원을 횡령합니다. 판사가 어떻게 할까요? 증거 불충분하다. 이 사람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해줍니다. 검사가요, 어떤 회사에게 뇌물을 받아 먹어요. 80 몇만 원의 그런 술 항응을 받거든요. 그래서 고소를 당해요. 이 검사가 잘못된 짓을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재판에 갑니다. 판사가 어떤 판결을 할까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이거 죄가 아닙니다. 이거 용서해 줘야 됩니다. 이건 죄가 아닙니다라고 판결을 내줍니다. 여러분, 400원짜리 커피 2잔 먹었다고 회사에서 잘리는데 몇백억을 해도 몇 천만 원을 해 먹어도 그들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옳은 판결일까요? 그것이 가난한 자, 고아를 위한 올바른 판단을 판결해주는 재판장의 모습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라고 하면 지혜로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 말씀 봅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여러분, 재판장들이 왜 잘못된 판결을 하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여러분, 재판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수많은 공부들을 해야 돼요. 수많은 판결들을 공부해야 되고요. 우선적으로 헌법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헌법을 다 알고 그 헌법을 중심으로 수많은 판사들의 판결들을 중심되어진 사례들을 중심으로 자기가 만난 재판을 이렇게 검토해서 판결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그들은 공부를 해요. 노력을 해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아 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많이 알고 있는데, 그들은 분명히 많은 것을 깨닫고 있는데, 그들은 분명히 밝은 곳, 가장 선한 곳에 서 있는데, 성경은 그들에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선한 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흑암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한 분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완전함이 언제 깨어질까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지만 모든 나무들에 있는 과실은 먹어도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과실은 다 먹어도 돼요. 그런데 단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만 먹으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자녀 되어짐을 이야기한다면, 고백한다면 나와 한 이 약속을 지켜주면 안 되겠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왜냐? 너희가 나를 따를 때 너희는 거룩한 자요,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을 때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세상은 이야기하죠. 너무 구차하지 않냐? 그거 지킨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거 지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신이 어디 있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니까요. 자기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순종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떨어진 자가 되어진 거잖아요. 바로 하와도 그러한 삶을 선택합니다. 뱀이 와서 이야기하지요.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 먹어도 돼. 왜 먹어도 되어진지 알아? 그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먹어도 괜찮아. 눈이 밝아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거 먹어보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누가 합니까? 하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내 삶이 잘못될 때, 내 삶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삶이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잘못되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나만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냐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입니다. 내 삶을 바꾸기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내 삶을 바로 살아가기 위하여 수고하고 그 삶을 지키고 있었는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수고로이 살아가고 살아왔는지, 그 삶을 돌아볼 때 분명 나의 어리석음과 부족한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착각에 빠져듭니다. 내 착각에 빠져들어서 나만 항상 옳아,
내 이야기가 항상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판단하려고 하지요. 재판하려고 하지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말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다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알지 못하는 겁니까? 무엇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흑암에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흑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빛 가운데 거한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힘들고 어렵겠지요. 하지만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나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빛 가운데 내가 서 있음을 우리는 분명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 안에 내가 서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에게 두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누구를 데리고 올까요? 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라고 두 어머니가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이가 너무 예쁘니까요.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두 어머니는요, 둘 다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한치의 물러섬 없이 두 어머니가 이야기하자 모든 신하들과 모든 사람들은 어려워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갓난아이가 일어나서 이 엄마가 나의 엄마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합니까? 두 어머니가 이 아이의 엄마라고 하니까 이 아이를 가져가서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반반 이 어머니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명판결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미친 판결이지요. 아이를 죽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고아와 가난한 이를 살펴보는 것이 재판장의 의무인데 지금 솔로몬은요, 이 가부와 같은 이 어머니의 아이를 죽이라고 판결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어머니는 이야기합니다. 재판장님, 정말 슬프지만 그렇게라도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다른 어머니는 울며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재판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이 아이를 저 어머니에게 주십시오. 이 아이를 절대로 죽이면 안 됩니다. 내가 포기할 테니 이 아이를 저 어머니에게 주십시오라고 울며 불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판결하겠다. 이 아이를 저 울고 있는 여인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는 아이를 자기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아플지언정 아이의 생명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심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재판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냐, 어떠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진 않냐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판단을 하고 판결을 하고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너희는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죽음의 삶을 선택할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자녀들이다 말입니다. 어떤 자녀입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 주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나가십시오.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결코 쓰러져 있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 말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망할 그 인생이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요, 귀신 들린 요종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종이요, 귀신과 살아가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요종을 데리고 있는 주인은 이 요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지요. 많은 그런 부와 이익을 취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이 요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요종이 신이 들려 있으니 이 요종에게 와 물어보시오. 이 요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그 답답한 것을 해결하시오라고 이야기하며 요종의 주인은 부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요종이 너무 괴롭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찾아가요. 그리고 바울에게 이야기하지요.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 귀신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귀신을 쫓아줍니다. 귀신을 쫓아줘요. 어떤 판단입니까? 선한 판단이지요. 거룩한 판단이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귀신 들린 요종의 주인이요, 바울을 고소해요. 사회를 혼란시킨다고 거짓말해서 바울을요 고소해버립니다. 그 결과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가버리지 않아요. 분명 선한 판단을 했고, 분명 거룩한 판단을 했고, 분명 거룩한 그 고백과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찬양을 합니다. 예배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듦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거룩함으로 우리는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삶이 세상으로 인하여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판단이 우리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음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통하여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그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흔들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시니까 말입니다. 7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핍박하는,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을 저지르는 그 악함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파해짐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이요 절대자가 아니며 신들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일 뿐이다 말입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이 헛되게 되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파수꾼의 수고가 대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지키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인 겁니다. 8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며칠 전 강복절 기념식이 있었지요, 여러분. 제가 그 강복절 기념식을 보면서요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 줄 아십니까? 이 대한민국이요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자유로이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감사가 어떻게 주어진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강복의 이 기쁨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누군가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수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연합군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이 강복이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강복은요 눈물 흘리며 수많은 피와 죽음을 감당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강복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강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으로서 이 시대의 빛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대한민국으로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어떤 누군가의 어떤 누구에 의하여 이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 의하여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도를 하며 피를 흘렸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기도에 눈물의 씨앗으로 인하여 이 대한민국이 나아가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시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순간 대한민국이 감사를 잃어버린 나라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고마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저 미워하는 것처럼 나만 생각하면 되어지는 것처럼 수고와 노력 없이 살아가면 되어지는 것처럼 이 시대가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 없이 되어진 것이 없음을, 수고 없이 되어지는 것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선조들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강복을 위하여 수고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 이 사회에서 이 대한민국이 보다 많은 이들이 함께 아름다운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김으로 서로를 위하여 수고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재판을 하려 하십니까? 나만을 위한 재판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재판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를 위한 판단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해하시고 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가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힘들 겁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되니까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놓기가 힘드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재판관으로 세우셨습니다. 재판을 할 때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재판을 할 때는요, 나의 것들을, 나의 이익을 포기해야 합니다.
무엇만 생각해야 됩니까? 옳고 그른 말입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재판관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또한 지혜로우십시오. 명철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주의 말씀 통하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지고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또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빛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픈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님 찾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함 드리며 우리 치유하시는 주의 섭리를 경험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유복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으로 지혜를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내 뜻, 내 원, 내 판단으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더하신 말씀으로 은혜의 누림으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가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허락하신 재판장의 삶을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여 서로 삶을 살릴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지겠다 고백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